10월 2일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송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주여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찬송을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사실 불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자꾸 이 찬송이 생각나서 오늘 또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가다 보면 외로울 때 참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갈 곳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셔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구약 20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심의 법입니다. 본문이 많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족을 만나는 일은 늘 기쁜 일일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가족 사랑 많이들 확인하시고 몸과 마음 잘 쉬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정에 관한 법에 관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에 관한 법인 거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이것이 주제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만큼 합당하게 거룩했습니까? 이 질문이 물론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대충 살아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부정의 법, 정결의 법에 관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결법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 자신은 늘 부정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일상에서 부정의 상황은 늘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나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기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나병이든 유출병이든 이웃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확실히 집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위치,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자도 도우시지만 분명히 약자를, 연약한 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기 원하세요. 네 번째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과 공동체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기억하세요. 이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보여야 할 태도인 거죠. 이건 성격과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민수기 5장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전히 지난주와 같이 강단에서 언급하기 참 쉽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는 경우. 어떤 경우요?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간통한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그 간통의 현장을 잡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음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탈선을 했어요. 자꾸 의심이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특별히 이 의처증은 세상에 가장 몹쓸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쓴 기사를 제가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죠.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의 한 종류로 질투형 망상장애라고 불린다. 단순한 질투와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매우 공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장애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조현병, 우울증,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장애 등과 같은 다른 정신과 질환에서도 배우자 외도에 대한 망상은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정신질환이 있어도 이런 의처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하지만 의처증, 의부증은 이전에 다른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망상만 존재하고 그 외에 다른 증상들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무서운 병이죠. 예고가 되질 않아요.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증상은 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부부가 내밀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고 숨막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내가 탈선한 것이 의심될 때, 그러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차별이 아니냐, 남편이 탈선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묻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 자막 한번 확인하시죠. 질투형 망상장애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남자들이 훨씬 더 여자들을, 아내를 더 많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 외도에 대한 망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바깥에서 보면 남편이 멀쩡해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끼리만 있으면 계속 의심해요. 아내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러나 질투형 망상장애가 계속될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의처증 때문에 살인까지 가잖아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타살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병 평균 연령은 40세 이나, 의처증이 평균 연령이 40세예요. 그런데 18세부터 90대까지
골고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르면 20대부터 늦다면 80대, 90대까지 아내를 의심해요. 그리고 그 미움이 커지고 의심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아내를 살해하기도 하고 그 의심을 못 견디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이거예요. 3000년 전, 이 율법이 기록된 3400년 전에는 여성들은 남편에게 거의 소유물이었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보내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너 외도했잖아, 확실히 외도했잖아 하며 여성들을 괴롭히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면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약자가 되고 가장 천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국 길거리에서 거린이 되거나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경우라면 의심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어 두셨죠. 이 법의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탈선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아직 현장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럴 때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외도한 것 같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본인은 탈선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해요. 만일 아내가 탈선했다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은 회개의 길이 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두 부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걸어갑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 가루를 들고 가야 하죠. 제사장 앞에 서면 그건 곧 하나님 앞에 선 거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해요.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아내의 부정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도 있고,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아내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결론이 나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법은 집행 가능한 거죠. 그렇게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두루마리에 저주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서 제사장이 준비해둔 토기에 다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성막 바닥에 있던 먼지를 끌어모아서 그 흙에 타 넣습니다. 제사장은 그 거룩한 물이 들어있는, 저주의 물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에는 쓴 물이라 그랬는데 그 물이 들어있는 토기를 들고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아내가 남편이 준비한 소재 가루,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제사장도 그 저주의 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여인도 남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다 태워 올릴 그 소재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들고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두루마리를 적어두었던 그 저주문을 읽죠. 만일 여자 네가 정결하면 이 물을 마셔도 독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지만은, 만일 여자 네가 몰래 탈선했다면 이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너의 배는 볼록 튀어나올 것이고 너의 허벅지는 바짝 말라버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남편이 보는 자리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 여인이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여인이 아멘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저주의 두루마리, 그것을 물에 빨아서 그 토기에 부어넣고 남편이 준비해왔고 아내가 들고 있던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태워 올립니다. 그 가루를 보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내에 대한 이 지극한 의심,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의처증이 불타오르기를 바라진 않았을까요? 혹 못난 남편이라면 여전히 미움 속에서 저 아내가 저렇게 불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아내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죄를 지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그 여인이 탈선하지 않았다면 저의 정결함을 드러내달라고, 이 부끄러움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물을 마셔요.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경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예고도 없이 증상도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혹 못나고 못된 남편들이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괜히 결백한 아내를 의심하는 이런 상황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여인을 맞아들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죠.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탈선했으면 그 여자는 저주거리가 되고, 만일 여자가 탈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했나요? 아니요. 임신하리라. 저주거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임신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의처증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이 여인에 대한 의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고 없이 찾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임신까지 하게 해주시는,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전에 보았던 기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투형 망상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배우자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배우자와 분리되더라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의처증은 어려워요. 배우자와 떨어져야 나아요. 심하면 떨어져도 낫지 않아요. 이게 의처증이에요. 이거 회복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병이라 그래요. 하지만 정신치료만 받기에 부족한 경우,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안 되면, 예를 들어 환자의 망상에 의한 폭력적인 행동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입원을 하기도 하며, 입원도 한대요. 항정신증제, 항우울제, 기분조절제 등의 약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3,400년 전에 이런 의료기술이 발전되었습니까? 3,400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이 연약한 여인이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임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고백했어요. 세상의 의술도 못 고치는 이 병을, 부부가 헤어져도 낫지 못하는 이 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대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어요? 시편 139편 말씀 받으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우리 가정, 아내를 의심한 이런 상황들, 남편에게 의심받을 그런 상황들 정말 비루합니다.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마주해요.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비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많은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만큼이나 많아요. 마음에 해결 못할 고민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의처증을 만났을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부부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땅에는 약자가 내침을 당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땅에는 모두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119편 말씀도 보시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 주의 생각들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제가 살거든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내가 살아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내가 의심을 받고 제사장에게까지 갈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서야 돼요. 그 소재물에는 기름도 향유도 붓지도 올려주지도 못해요. 슬픔의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 얼마나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외된 곳, 가장 부정한 곳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할 수 있다면 이 가련하고 빈핍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보십시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임신할 수 있게까지 완전히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내 감정의 변화도 아십니다. 내 병증도 아십니다.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에 오늘도 나같이 비루한 사람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내게 다가와 주셨죠.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든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든 또다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내 곁에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언제든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가족들을 만났는데도 마음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계속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 곁에 와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나의 주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가 해야 할 건 눈 드는 것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감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가 사람이라면 괴로울 때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에 시달릴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신자기 때문에 더 시달리고 마음 고달픈 일들 많습니다. 예배당 문을 언제 열 수 있을까?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다른 교회는 여는데, 아니 다른 교회는 완전히 닫았는데 갈팡질팡입니다. 교회 안에도 교우들의 의견들이 참 많이 달라요.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의심을 받기도 하고 아내의 의심을 받기도 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의심을 받기도 하고 살아갈 일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빨리 안 되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결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슬픈 일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한 가지 차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볼 주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누구보다 너그러울 수 있죠. 이 연약한 자를, 이 의심받아 마땅한 자를 의심치 않으시고 품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화면을 보고 같이 기도할까요? 정작 나 자신은 부정하면서 정결, 거룩이라는 말로 다른 이들을 괴롭힌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사랑으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첫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더 깊어지고 더 그윽해져야죠.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더 깊어지고 더 인격적으로 바뀌어가야죠. 나 자신이 십자가 사랑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라도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얼마나 의심을 쉽게 하며 정죄를 쉽게 하며 인격적 결단이 무너지는 사람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도 아빠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거기에 합당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순간순간
불안하고 답답하며 무너질 것 같은 마음들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정하면서도 남들에게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성결, 거룩, 교회, 예배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괴롭게 했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때로는 내 욕망과 하나님의 요구를 바꿔치기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내를 괴롭게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괴롭게 한 것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 그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 인격이 좀 더 다스려지고 내 입이 좀 더 다스려지고 내 인격이 좀 더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도 온전치 못한 자를, 이 강단에서도 부족한 자를 주여 붙잡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사랑이 과격하고 젊은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그윽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부드러운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십자가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남편의 질병을 치유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도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돌아보니 지난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고 예배를 빙자하고 율법을 빙자하고 교회를 빙자해서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는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스타일로 바꾸려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또다시 말씀 앞에서 저를 살피오니 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부족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과격함이 아니라 갈수록 그윽하고 고요한 깊은 인격적 사랑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못난 남편, 남편을 의심하는 못난 아내, 가족들을 서로가 의심하는 그런 못난 가정,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여호와 라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더 깊고 내밀한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께서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인격적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가 내 남편을 자꾸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아내를 자꾸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의심으로부터, 그 헤아림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정,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더 깊은 내밀한 사랑, 갈수록 좋아지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께서 구원받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믿음으로 알아내지 못한 가족들이 만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예수를 믿고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인격적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자녀들 홀로 있을 때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앙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자녀들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잘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다독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는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녀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인격적인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고 드러나는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미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속히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더 그윽해지고 깊어지기 원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커지기도 하고 반목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면 늘 즐거워야 하는데 자꾸 슬프기도 합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자의 너그러움이 저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속히 그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 우리 가정 믿음의 명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한 주를, 너무 가슴 아픈 한 주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도덕 어느 것 하나 성하지 않으니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자들이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서, 여러분 신자라면 달라야 돼요. 코로나는 물러가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코로나가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야죠.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보아 율법적 신앙은 버리고 인격적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죠.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또 보았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 나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도덕, 도대체 하나님 어느 한 곳 상한 곳이 없고 모든 지도자들은 갈등과 분열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은 무엇에 따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온통 갈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글쓰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발표해도 서로가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신자들이 이
때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인 신앙 다 걷어내게 하시고 신앙의 거품들 다 걷어내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인 신앙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당에 모여 예배드리든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든 그 어느 곳에서든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 신앙인이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라면 주님, 북한의 독재자는 무너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 뛰어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북한이 도발을 멈추게 하시고 핵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좀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명절을 지나며 깨닫는 것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며 깨닫는 것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빙자하는데, 예배를 빙자하는데, 다음 세대를 빙자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는지, 얼마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사랑, 주님을 향한 내 사랑,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소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사랑, 진실의 사랑, 도와주시옵소서.